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는 2026년 병오년 하늘로 승천하는 붉은 말, 적토마를 보고 소망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윤기섭 장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2026년이 예, 2026년이 다 이제 새로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갖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어, 2026년을 병원년이라고 부르는데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한자로 표현하면 뭐 적토마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이름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말의 이름입니다. 이 말이 하루에 천리를 간다 그럽니다. 400km를 달릴 수 있는데요. 전설적인 명마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근데 말의 주인이 계속해서 몇 번 바뀌는데요. 삼국지에 보면 동탁이라는 사람에서 그다음에 여포란 사람한테 넘어갔다가 조조란 사람한테 넘어갔다가 관우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관우가 죽은 다음에 이제 마충이란 사람에게 이제 가기는 가는데 사실은 그 적토마가 새 주인인 마충에게 넘겨지지만 그 적토마가 그 관우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우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관우의 애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성경의 특정 구절이나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맥락에서 보면 붉은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그런 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은 일반적으로는 심판과 영적인 전쟁,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요. 우선 심판과 관련된 붉은 말의 성경적 의미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는 일곱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말이 몇 마리가 나오냐면 네 마리 말이 등장하는데 그 첫째인을 떼실 때에는 흰 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계시록 6장 3절 4절을 읽으면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인에 보면 제일 첫째 말이 흰 말이 나오고요. 둘째 인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를 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 극심한 환란과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의 핍박을 그 두 번째 교회죠. 일곱인에서는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붉은색은 피와 폭력, 극심한 박해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음 내용을 보면 그 심판과 관련해서 스가랴 1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8절하고 10절을 보면 되는데요. 구절은 생략했으니까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 붉은색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자는 보라색입니다.
백마, 하얀 말이 있기로. 10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마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 땅 속에 파묻혀가지고 화석이 된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화석류 나무라고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관목의 나무인데 항상 푸르니까 소나무처럼 겨울에도 푸름을 가지고 있는 상록 관목이거든요. 향기가 좋고 잎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희망과 회복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는 골짜기라는 그런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긍정적인 미래를 예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롭고 축복된 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 약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말들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이제 붉은 말 홍마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보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영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또 뒤에 내용을 보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를 보호하는 불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6장에도 나오는데요. 우선 2장 7절, 8절을 보면요.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가서 멀리서도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다음에 같이 두 사람이라서 같이 선 사람은 엘리사고요.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하고 엘리사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이렇게 써요. 요단강을 그냥 땅으로 건넌 겁니다. 그다음에 11절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성경에서는 격하고로 되어 있는데 분리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써 있고요.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누가 안 보이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때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뒤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자기들이 지니까 회의를 했어요. 회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가운데서 그 어? 아람 왕이 밤에서 한 이야기도 이스라엘은 다 알 수 있다 선지자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그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누가 있는 성이냐면 엘리사가 있는 성이에요. 엘리사를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 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지라.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보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다음에 11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성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 그 아람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어?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성도들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을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위기와 영적 보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붉은 말로 붉은 말의 해로 상징되는 세상의 전쟁, 아직도 세상의 전쟁이 있습니다. 환란과 심판의 시기에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엘리사가 보았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세상적인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상징하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들은 엘리야의 불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제단에 내렸는데 엘리야의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위기에서도 보호하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을 보낼 때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한 번 더 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가? 마지막 때의 징조, 붉은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엘리야와 같은 불 같은 사명을 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감과 또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감들을 갖고 2026년 한 해 열심히 뛰어서 보기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겠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적토마가 하루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그랬습니다. 400km 서울에서 가면 부산까지 가는데 우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또 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성령의 결실을 맺는 삶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짧게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제 새해가 밝고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2026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엘리야의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한 것처럼 살아서 주님을 보겠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또 생활하며 또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밝은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또 날씨가 춥고 움츠러들지만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펴고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일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녁에 편히 쉬시고 밝은 안식일 기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송수폭 집사님 그 발목과 또 손목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박헌수 집사님도 빨리 회복하시고요. 조금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김성호 집사님도 그렇고 이인우 집사님도 지금 감기 걸리셨는데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빨리 치유되는 안식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